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동안 수요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또 히브리서, 로마서, 또 마태복음, 또 갈라디아서, 그렇게 그동안 쭉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그 메시지들의 특징은 제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그 메시지를 준비했냐면요, 복음이 좀 더 정확하게 세밀하게 좀 이해되어져서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묶여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우리도 모르게 또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정확한 복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좀 정확하게 나누려고 그동안 그런 말씀들을 주로 찾아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는데요, 저는 이 사도행전 메시지가 사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시급하게 필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나누면 당연히 전도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전도의 메시지는 사실은 우리 자신이 복음으로 행복해지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복음으로 힘을 얻고 그래서 교회 안이 든든해지고 정말 흑암 권세를 이기고 우리 가정과 내가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거는 이제 드디어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를 넘어선 그런 메시지가 이 사도행전에서 이제 주로 많이 다뤄져요. 약간 전략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 말씀 듣다가 우리가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오늘 먼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전도자의 기본입니다. 굳이 전도자라고 쓰니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자녀의 기본이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기본이다,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말 그대로 이건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요즘 스마트폰 기본이죠. 요즘 투지폰 이런 거 들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스마트폰 들고 다니시니까 스마트폰 없는 분들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초등학생들도 다 가지고 다녀요. 그런 걸 보고 기본이라고 하는 거죠. 기본. 요즘 각 가정의 기본으로 차 한 대쯤은 사실 거의 다 있습니다. 기본으로 한 대고 두 대씩 세 대씩 있으니까 이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밤에 들어가면 그래서 막 깨구리 주차하고 막 이럽니다. 왜 그렇죠? 기본으로 한 대씩 다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누구든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가 결국은 뒤에 가서 무너지는 이유,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기본을 놓쳐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만 제대로 되어지면 무조건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근본된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 초월, 현장 초월, 이 상황 초월입니다. 언제든지 이대로 돼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유 목사님은 이런 걸 가지고 뭐 전도자의 핸드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는데 늘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죠. 반드시 기본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을 모르면 결국은 시작부터 틀리게 되는 거죠. 실패하는 이유는 결국은 그래서 시작 자체를 기본으로 못하니까 끝에 가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실패의 결과가 자꾸 나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실패한 신자들이 많아요. 교회가 뒤로 가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은데 뒤에 가면 결국은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한 세대를 지나가면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고요. 두 세대, 세 세대 지나가면서요 아예 교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 왜 그렇죠? 기본을 놓쳐버리면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좀 담아야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얘기를 하셨다고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을 지금 얘기하시려고 제자들을 모은 것입니다. 무슨 얘기하셨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물론 맞아요. 그 얘기는 이미 다 아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진짜 할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진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르면 기본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각도 없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 자체는 아예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상급을 받으려고 그러면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까요? 난 놓고 기억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셔야 우리가 상급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응답 주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자에게 하나님이 선불로 가불로 땡겨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외상으로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중에 막 역사하시든지 뭘 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이 불신자와 똑같은 숨은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뭐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안 속습니다. 아예 하나님 나라의 자체도 감각도 없고 그 일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1장 3절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볼 줄 아는 눈입니다. 일거리가 보여야 뭐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가정에 있어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 내 현장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걸 보고 다른 말로 절대 계획. 알겠습니까? 천명이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그걸 내가 그걸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 일 중에 하나님이 이걸 특별히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여러분, 분명히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고 하면 일단 대충 우리가요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확인돼야 되고요. 이게 신학적으로도 맞아야 되고요. 특히 현장에서도 맞아야 됩니다. 요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느냐? 237과 맞아야 된다. 이렇게 눈이 열려야 됩니다. 무슨 눈일까요? 세상 보는 눈, 불신자 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거기 가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정해져 있어요.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과 천국에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일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인간의 비참함. 사람들이 지금 너무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이 비참함이 보이셔야 돼요. 인간에게는 지금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근본 문제가 우리 눈에 비참함으로 보여야 돼요. 이렇게 안 보이는 데는 미운 인간은 믿고요, 부러운 인간은 부럽고 이렇게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정말로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구나, 저 사람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구나, 저 사람은 지금 짐승처럼 살아가는구나, 먹을 거 그걸 쫓아서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왜지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참함에, 인간의 비참함이 안 보이면 사실은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눈에 보인다는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여러분, 아이들 눈에는요, 지저분한 게 지저분한 걸로 안 보여요. 뭘로 보이죠? 재밌어요, 그냥. 그렇죠? 애기들 눈에는요, 엄마가 그거 막 치우면 오히려 울어요, 서운해가지고. 왜요? 재밌는 건데 왜 이러냐는 거죠. 난 잘 놀고 있는데 왜 이러냐는 거죠. 그런데 부모가 볼 때는요, 그 손으로 뭐 만지다가 입에 들어가면 심각해지거든요. 그래서 부모들이요, 그걸 볼 줄 알아야 진짜 보는 거거든요. 인간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묶여가지고 인생 자체가 사단에게 완전히 유린당하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인간의 비참함,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인생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너무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어리석느냐? 나 중심, 육신 중심, 이 성공 중심으로요, 인생을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직 나밖에 몰라요. 하나님도 없고 옆 사람도 없고 그냥 나, 그거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은요, 관심도 없고 미래에 대해서도 모르고 과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겠다 하고 그저 오늘만을 위해서, 육신만을 위해서 성공만 할 수 있다면 뭐든지 되는 줄로 알고,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실제로 성공해 놓으면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사실은 뒤에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졌습니까? 영적 무지 때문에. 영적인 무지 때문에 이렇게까지 어리석어지고 사실은 자신의 인생은 비참해졌는데도 비참한 줄을 몰라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막 나름대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그 눈이 안 열려지면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되죠? 애들 말로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사단에게 완전히 져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만큼 영적으로 무지하냐? 완전히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잡히는 줄도 모르고 점술, 역술, 우상숭배, 종교생활, 거기에 완전히 묶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눈이 안 열린 사람들을 볼 때 복음 모른다, 이런 생각입니다. 복음을 진짜 알면요, 복음을 진짜 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교회를 이리저리 안정을 못하고 막 돌아다니는 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요, 정착을 못해요. 왜 정착을 못하는 줄 압니까? 본인들이 지금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의 비참함을 위로해 줄 자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자체가요, 지금 이런 어리석음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더 무지해요. 귀신에게, 사단에게 완전히 유린당하는 인생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결국은 그 운명 자체가 멸망의 운명 속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 상태, 고통 6가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메시지 많이 들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현장이 보여야 돼요. 얼마 전에 이분이 하나님 믿고 결국은 소천하셨는데, 우리 김문호 집사님이 이제 강남 아산병원 그 암 전문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환자들 중에 이렇게 한 분씩 기도하다가 이제 저한테 연결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암병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암이 올 때는요, 정신적으로도 거의 비슷한 이 문제가 와 있습니다. 말기암 이 정도 와서 막 인생이 무너지면 사실은 정신적으로도 그럴 만큼 많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아요. 이분은 정신적으로도 너무 심각하게 무너지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상담 좀 해보자 해서 이제 저한테 붙여준 거예요. 이분은 여기 두경부암이요, 심각하게 이제 말기예요, 말기. 알고 봤더니 이분 인생이 뭐 정말 교회라고는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형제분들이 위에 형님하고 누나분이 그 장례식장 갔을 때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걔가 교회를 나간 건 정말 기적이다. 걔가 예수님 믿은 건 정말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문턱도 밟아본 적이 없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온몸에 문신이에요, 문신. 젊었을 때 뭐 이상하게 놀아가지고 온몸에 문신이고 막 정말 뭐 너무나 비참하게 인생을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비참한 줄 알아요. 그냥 이 상태 그대로예요, 그대로. 집안에 무속인도 하나 있어요. 집안에 무속인도 아예 하나 있고 본인의 인생 자체는요, 완전히 뭐 그냥 요 모델 그대로예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우상 숭배, 뭐 건강 문제, 경제 문제, 뭐 후대 문제, 내세 문제, 완벽하게 심각하게 눌려 있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 김문호 집사님이요, 그런 분들 보면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앞에 또 한 분 붙여준 분이 있어요. 그분은 부인이 현직 무당이에요. 지금도 무속인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한 7, 8년 전이니까요. 이 김문호 집사님이 레지던트로 있을 때 3년 차인가? 그때 이제 저한테 붙여줬습니다. 부인이 현직 무당이에요. 근데 산기도를 어디 걸었냐? 저 백두산으로. 그래가지고 이 남편분인데 현직 무당인데 이 남편분이 이 부인 기도수 받는다고 저 백두산을 2번이나 올라갔다 왔대요. 근데 이제 온몸에 암이 퍼져가지고 이분도 말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분은 예수 믿고 나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어떻게 잘 돌아다니고 있다는데, 그런 분들 보고 있으면요, 뭐 그분들은 아예 완전히 노출된 상황이죠. 사실은 평생을 교회 문턱이라고는 한 번도 못 가본 사람들은요 처참합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 교회라도 한번 와보고, 뭐 친구 따라 교회라도 한번 와보고, 교회 와서 뭐 그래도 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런 거라도 한번 해본 사람 인생은요 또 좀 나아요. 아예 교회라고는 아예 전혀 모르고 평생을 우상 숭배하면서 그 흑암 속에 묶인 자들은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현장에는 지금 이런 사람들이 쫙 깔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혹시 내 시댁에 아니면 내 친정에 여러분 그런 가문이라면 여러분 지금 이게 심각하게 가고 있다는 게 보여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이 눈이 안 열리면 복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우리 집이 보였어요. 이대로. 정말로 내가 이래서 망했구나. 이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무너졌구나. 우리 아버지 얘기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요 다 아깝다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를 보고 이제 뭐 무슨 회장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서회장 하셨거든요. 동네 어른들이요 다 아깝다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 정말로 너무 아깝다. 아까운 사람 일찍 갔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아까운 분이 왜 그렇게 일찍 갑니까? 완전히 저주재앙에 묶여가지고. 정말로 안타깝지요. 못 빠져나옵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기에 구원의 길이 필요하구나. 여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리 가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이 길로 가세요 라고 하는 그 길, 그 좁은 길,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그 길을 아는 것이 전도자의 기본입니다. 이걸 훈련으로 메시지로 받으면 절대 못합니다. 이 비참함이 안 보이면요 절대로 못해요. 한 번은 뭐 어느 교회다라고 하면 알만한 교회, 큰 교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저 성산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전교인 수련회도 하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캠프를 한다고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하고 이제 평소에 소통이 많이 되고 있었는데
그 교회 장로님 캠프한다고 이제 현장 해고 뭐 짝을 져서 현장 내보내는데 그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사실은 현장에 나가면 복음 전하기 되게 힘들어합니다. 복음을 안 전해봐가지고 구원의 길 이거 메시지 하려고 그러면 너무들 어려워합니다. 저보고 혹시 괜찮으시면 간단하게도 이분들한테 구원의 길 정리 좀 해가지고 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제가 그 교회 목사도 아니고 저는 그냥 현장 안내해주고 편성만 해주고 그 역할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현장 나가보니까요. 그 장로님이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3학년을 딱 제가 이제 일단 붙잡았어요. 잡아가지고 얘야 시간 있냐? 이때요. 그럼 너 딱 3분만 시간 있냐? 이때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딱 붙여드렸어요. 그럼 요 분이 너한테 3분 동안 얘기할 거야. 이랬더니 얘가 벌써 눈치를 딱 챘나 봐. 나 학원 가야 되는데 이러니까요. 장로님이 그래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여러분 이 비참함이 보이면요. 그 눈빛에서 다릅니다. 정말로 그 아이에게 구원의 길 이거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심령으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이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길이에요. 여러분 이게 있어야 구원의 길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 이 구원의 길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할 수가 없어요. 세상 그 어떤 영웅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 저 우주로 날아가는 길도 만들고 막 비행기 날아가는 길도 만들고 백길도 만들고 별의별 길을 다 만들어도 구원의 길은 누구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시는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를 멸망 가운데 집어넣고 끝까지 우리를 속이는 이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 축복이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열어주신 유일한 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 하나님 떠난 인생의 비참함을 누가 가장 잘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잘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특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생이 아무리 뭐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다 지나와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5차 산업 별의별 고차 산업으로 다 가도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정신 문제, 불행의 문제 절대 해결 안 돼요. 사람들은 의식주 문제 해결되면 되는 줄 알지만 해결 안 되잖아요. 이제 5차 산업 시대는 정신 문제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가 비대면으로요 시스템이 쫙 깔리기 때문에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는요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그걸 누가 해결할까요? 해결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도록 이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꽉 붙잡으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오직 믿음 하나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 곧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오라는 겁니까? 당신이 나의 구원자로 오시옵소서. 내 인생의 이 저주 재앙에서 나는 빠져나올 수 없사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영접인 거예요. 누구를 그렇게 믿는 거죠? 예수 당신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걸 믿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5장 24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간단한 얘기들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 보내시는 이를 믿고 내 말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삼풍백화점 무너졌는데 그 밑에 깊은 곳에 거기서 막 7일 8일 9-4일생으로 거기서 막 숨쉬고 겨우 막 물 한 잔 마시고 버티고 있는데 거기다 계속 음식물만 집어넣어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이거 먹고 더 버텨봐. 야, 여기서 네가 조금만 더 제대로 해봐. 그런 걸 보고 종교라고 한다니까요. 거기에서 아예 끄잡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제요? 믿을 때. 그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교회 좀 나오고 예수님 나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내 운명 자체가, 내 신분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사건, 내가 서 있는 곳 자체가 완전히 뒤바뀐 것, 나에게 적용되는 법 자체가 사망의 법, 이 흑암의 법, 이 사단의 법이 아닌 무슨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언제요? 믿을 때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일단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릅니다. 그런데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무슨 말이죠?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사단의 권세로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본입니다. 구원 받아놓고도 이 세상 가운데 무너져서 똑같이 여기서 신음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신분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진짜. 지금 시대 자체는 신분 개념이 약합니다. 중산층에 있을수록 특히 더 그래요. 근데 아주 저 밑바닥에 있거나 아니면 완전히 상류층에 있으면 신분이라는 말을 알아듣습니다. 지금 시대도. 여러분, 아예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요 왕처럼 살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정말로 시녀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부리고 살아요. 완전히 갑질합니다. 그렇게 그런 집안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죠? 뭐 이유가 없어요. 얘가 뭐 장애를 가졌던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이 아이는요 왕처럼 살아요. 우리는 누구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속에요, 여기에 대한 감사, 기쁨, 이 놀라움, 이 행복함, 이 감정이 이게 올라옵니까? 저는 한 번씩 제가 제 머리를 쓰다듬어줘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네 어떻게 예수 믿었나? 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냐? 제가 저를 한 번씩 쓰다듬다. 그리고 우리 아들 보면요 뒤통수한테 때려줍니다. 왜 때리느냐? 부러워가지고.
나는 실컷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너는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진짜 애들 말대로. 예? 어떻게 해서 우리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네가 이 복음 알아서 모태로부터 네가 기도받고 찬송 듣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목사로 점찍혀져가지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군종병이 됐답니다. 예, 오늘 전화가 왔는데 군종병이 됐대요. 그래서 참 축하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거는 영원한 신분입니다. 조건 상관없어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실력 상관없어요.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예수 믿는 순간에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까? 분명히 내주하십니다. 이분은 보혜사예요.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예요. 저희 어머니 백신 맞으러 갈 때 예전에는 제가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들이 아니고 보호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호자로 가요. 저희 어머니가 저랑 가면 왠지 모르게 막 게임 빡 주고 가는 것 같아요. 왜냐? 보호자가 있으니까. 엄청 좋아하셔요. 왜? 보호자가 있으니까. 제가 차로 딱 모셔가지고요, 해가지고 뭐 백신 맞으러 가는 자리를 이렇게 제가 알아서 해드리면 와 좋으셔가지고 말은 안 하는데 벌써 눈빛이 좋아가지고. 왜요? 보호자니까. 이렇게 허접한 아들 하나만 있어도 보호자라고 그래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호자로 두시고도 왜 이렇게 얼굴들이 거시기 모시기 합니까? 정말로 여러분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정말로. 저는 이거 쓸어내리는 세월이요, 이거 가슴 쓸어내렸어요. 한참을. 왜 가슴 쓸어냈냐면 정말 다행이다. 야, 내가 정말 이거 몰라가지고 나는 너무너무 고생했거든요. 진짜. 지금도 우리 지금 대학생들, 청년들 또 막 고통당하고 있는 친구들 보고 있으면요, 그 심정에 100% 이해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저 친구, 저 친구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지금 생각이 수도 없이 이리 튀고 저리 튀고 제가 알아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다 그 시간표에 아이들이 얼마나 생각들이 막 지금 이리 튀고 저리 튀는지요, 제가 다 압니다. 우리 성도분들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다 합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조금만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에 여러분 집중해 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에요, 평안함이 옵니다. 왜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물 마시면 갈증이 해결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영적 과학입니다, 진짜. 이분이 우리의 보호자시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주의 성령이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우리를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한 번만 여러분 인도받아 보시면 다릅니다. 여러분, 이 한 번의 인도를 여러분 제대로 누려보시면 달라요. 틀림없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늘 읽었죠. 이 성령께서는 충만함으로 우리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분명히 이 신분에는 그래서 뭐가 따라옵니까? 권세가 따라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의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 전부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세 계속 사용하세요.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깜짝깜짝 놀라게 만드세요. 마귀가 계속 깜짝깜짝 놀라다가 경기를 일으켜가지고 아유, 이 집에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뭐 툭하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 마귀가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냥 농담으로라도 예수 그리스도 부르는 걸 싫어가지고요, 미국에서는 아예 메리 크리스마스를 없애버리려고. 크리스마스만 되면 어쨌든 간에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니까 그 크리스마스 안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부를 때 흑암 권세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믿음의 성도 후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주의 천만 천사들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요. 사도행전 1장 3절, 특히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일을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세계 복음할 수 있도록 모든 민족 237 나라 5천 종족 그 현장 가서 제자 삼고 그 현장 살릴 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본이에요. 기본. 목사에게만 준 거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돼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기본입니다. 이 기본된 축복으로 내가 강건해져야 돼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왜 잘 안 됩니까? 근데 기본이 잘 안 돼요. 기본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그러면 이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제자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40일 내내 아마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이 궁금증을 누르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막 거의 메시지가 이제 결론에 딱 얘기를 해서 이제 끝날 분위기가 딱 되니까 이제 메시지가 끝났구나. 끝나자마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해가지고 진짜 궁금하고 정말로 다급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나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 그걸 물어본 겁니다. 우리나라 주권, 우리나라가 도대체 언제쯤 해방이 될까요? 여러분, 이 메시지 다 듣고 났는데 마음에 또 무슨 생각 들어요? 집에 딱 가면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은 언제쯤 이게 해결이 될까? 도대체 우리 집은 왜 이럴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여기서 각인 뿌리 체질이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예배소서 6장 12절, 사단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딱 여기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이게 시급해 보이고 딱 중요한 순간에는 이게 먼저 떠올라요. 예수님 직접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이 거짓말하는 자, 이 사단에게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처음에 창세기 1장에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터져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마귀 자녀로 우리가 자라났기 때문에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다.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세상 임금.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은 세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나 자신을 여러분 잘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집중 훈련을 하신 겁니다. 훈련이라 그러니까 말이 되게 여러분 또 무슨 군대 같은 느낌이 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집중적으로 치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집중적으로 갱신할 수 있는 시간을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아무 말 하지 말고, 예수님이 3년 동안 어떻게 했죠? 이 제자들에게 갈보리산 체험하게 하시려고, 갈보리산에서 뭐 했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진짜 확인하는 시간 3년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래서 조급해지시면 안 됩니다. 말이 3년이지 이게 3일 걸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10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집중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치유받는 시간, 갱신하는 시간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이 언약을 붙잡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또 감람산에서 그래서 또 집중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돼 있냐? 저 멸망 속에 정말로 뭐가 필요하겠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과연 뭐겠냐? 내가 이 세상에 왜 왔겠냐? 내가 너희들 볼 땐 누구냐? 확실하게 내가 그리스도 맞지 않냐? 이제 너희는 나를 증거해라. 내가 너희들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그 얘기를요 또 40일 동안 얘기하시고, 그리고 10일 동안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집중적으로 기다린 겁니다. 그걸 성경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단어를 쓰면 또 생각이 딴 데로 날아가 버려서 기도가 아니에요 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붙잡고 뭐 하느냐? 사도행전 1장 4절 8절 1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이 성령 충만이 나에게 임하도록 정말로 하나님 앞에요 완전히 기도하는 시간, 이유 있는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제가 정말로 여기에 결론 딱 내려지고 정말로 집중되어져서 갱신 이런 게 편집이 딱 끝나고 나니까 제 마음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정말로 편집이 딱 되고 나면요, 아 그래 딴 거 별로 필요 없구나. 도시어부 보니까 그 도시어부는 무슨 프로그램이죠? 예능 프로그램이긴 한데 낚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물고기 잡는다 하고 이렇게 정해놓은 물고기가 있어요. 그걸 대상어종이라고 그러는데, 오늘은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참돔 잡는다 이러면 참돔 못 잡으면 이경규가 아무리 웃겨도, 이수근이가 아무리 웃겨도, 뭐 이덕화가 뭐 부탁해요 아무리 해도 방송 물량 다 뽑아도요 결국은 통편집이에요. 왜 통편집일까요? 본론이 안 나와서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으면 그 방송은 지금 개그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물고기 잡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물고기 못 잡으면 통편집이야. 그래서 그 회차가 아예 방송 다 찍어놨는데도 방송이 안 돼요. 이해됐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요 우리가요 편집을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보실 땐 통편집이에요. 지금 인생이 정말로 우리가요 이 복음 제대로 전도자의 기본을 내 속에 편집을 해놓으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결론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할 때 열리는 문을 전도의 문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만남을 주셔요. 거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인생이 뒤집어질 사람들을 하나님은 붙이십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게 보여요. 죄의 권세가 꺾이는 게 보입니다. 이 사람의 운명이 뒤바뀐 게 눈앞에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체험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 그런 체험 하셨죠? 그걸 우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계속 하길 원하십니다. 이게 전도자의 기분이에요. 우리가 복음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그거 충만하게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정말 행복해지셔요. 진짜로. 믿음이 자라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만큼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그런 은혜를 계속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서 현장을 보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일.
이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소원에 우리의 가슴이 통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도록 상급을 주시고 정말로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이런 응답의 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행복한 전도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정신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세상 나라에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우리도 모르게 인생을 유린당하고 지금까지 정신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가 파놓은 함정 틀 올무 속에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그렇게 편집당해 살았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편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기본이 우리 안에 편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